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처음부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해.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고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하나
얼음 만져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깨끗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얼음 만지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여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하며 더 하나님의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얻어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낭비로 보혈의 은혜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의 낭비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뜻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어떠한 모습이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넉넉지 않지만 넘치게 하시고 비록 작지만 너무나 가분함으로 크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우리의 삶에 큰 무게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주님 향한 사랑과 예배함이 부족해지고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교인 작정 가정예배와 말씀 통독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수술하시고 치료 중이신 장로님과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료의 영으로 완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든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내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
않으리니 강한 담에 능력에 손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021년이 벌써 1월 달이 우리 중반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록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주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주간 동안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자,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표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전인격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 나의 말, 나의 일, 나의 가정, 인간관계, 목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는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힘으로 우리 상대방을, 또 주위의 사람들을 어느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어떨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답이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주체인데 자꾸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자꾸 드러날까? 왜 내가 먼저 자꾸 움직이려고 할까? 그리고 실수를 연발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야지,
이렇게 진지하게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저와 같은 이러한 갈등들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후에 성령이 충만히 그들 속에 거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죽음을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바깥 쫓아나가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기는 고사하고 꽁꽁 숨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들만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도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오히려 더 흥왕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했느냐, 그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년도에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삶들이 승리로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애써야 되고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수룹바벨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이는 사람의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은 포로된 것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자기 힘도 자기 능력도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3가지 부분으로 2주 동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따르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세상이 과거보다 더 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죄 지는 데 더 대범하고 죄 지는 데 더 영리하고 죄 지는 데 한층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죄가 더 급증을 했고 고도화됐고 더 영악해졌고 그리고 흉악해지고 있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 죄 짓는 것 보면은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양했던 정인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신상을 털어보니까 그분들이 CBS에 다니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 그 부모들도 다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져서
정말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놓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그분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가 성적인 범죄들, 유아들을 학대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인신매매라고 하고 있는 것, 수십 년 전만 해도 밤길에 분유자들을 납치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몸을 팔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대학생도 회사원도 주부도 가릴 것 없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스스로 그 범죄의 길, 타락의 길, 성적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남편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그러한 아내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당연한 현상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 전야에 이 땅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이 파괴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가고 재림 전야에 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죄는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전야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회적인 현상, 죄악의 현상이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도전해 올 때 어찌 우리 힘으로 죄악의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이 이기며 승리하며 죄를 극복하면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믿음 지키고 살기 어렵고 정말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영적 환경이 더 악해져 가고 더 죄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며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돌아왔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이 악한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가는 게 더 유익이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신다. 협력해 주신다. 카운셀러 해 주신다. 성령이 옆에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명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직업의 사명, 교회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 그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모습, 성령 강림 후에는 이기고 승리한 그러한 승리 생활을 합니다. 낙심과 절망, 무기력하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권능을 주시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기쁩니다.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성령이 주신 기쁨.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맛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쁜 습관과 성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마음이 은혜로 주장되기 때문에 이런 기쁨, 이런 감동, 이런 감격, 신앙생활의 생동감, 예배의 감격, 봉사의 기쁨,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마치 술이 취해서 술이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지배받고 살아라. 술 취한 사람들 제정신으로 삽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술 대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충만받고 사는 삶, 이 삶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열어보십시오. 충만 받으라. 시제로 보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에 관심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은혜에서 떠나고 우리의 사명이 주춤하고 사명의 생동감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보람과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어 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없느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감정적인 뜨거움을 먼저 떠올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하신 분들은 겁을 먹습니다. 막 성령을 사모하면 내가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막 목소리 크게 기도하고 크게 방언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가면은 막 사람이 점잖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막 떨림이 있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뜨겁게 박수 친다는 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막 눈물이 회복됐다 이런 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병자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생동감과 기쁨, 변화, 즐거움, 눈물도 회복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1차적으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과 생활과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좀 점잖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해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서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점점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결단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봉사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받게 되어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인생과 삶에서도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명령이 분명함에도 하나님 저희들 너무 소극적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의지하고 나의 감정 의지하고 나의 상황 속에 파묻혀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이제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분초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은혜와 감동 안에 예배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봉사하며 성령으로 구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가도록 성령이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연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연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호술과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빈손 들지 않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며 장학구제 선교로 하나님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기타 목적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헌물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물질의 복으로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리는 데 쓰여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여 동안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일자로 새로운 방역 지침과 종교 모임에 대한 광주 광역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면 예배를 허락하되 20%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예배에 고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 460석이기 때문에 90명의 성도님들이 1부에 2부에 3부에 각 부별로 최대 인원이 90명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3일 밤 또 주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도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90명 안에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수도권하고 차별화된 광주광역시의 그런 모임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점 양지해 주셔서 1부 때에 또 2부 때에 3부 때에 종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당분간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고요. 또 주일학교 예배도 당분간 별다른 교회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그렇게 주일학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예배함으로 동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님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